거룩한 직분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며칠 전에 전 좀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군대에 가서 군부대에 들어가서 설교를 한 경험이 있는데요. 군선교 팀과 함께 갔었습니다. 그쪽에 군 장병들이 이제 한 명 한 명 예배당으로 들어오는데 똑같은 옷을 입고 들어옵니다. 군대가 좀 좋아진 것 같아요. 제가 있을 때보다 더 세련된 복장을 하고 체육복도 활동복이라 그러죠. 활동복도 좋아지고 운동화도 좋아지고 한 500명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500명이 꽉 찼어요. 그 장의자, 긴 의자 있죠. 장의자에 앉아서 빽빽하게 앉아 있는데 그들의 눈빛이 너무나 귀한 겁니다. 사실 저는 군대에 있을 때 군대에서 교회 가는 그 자체만으로 눈물을 펑펑 쏟았었는데 그들의 마음속에도 아마 그런 마음들이 있을까라는 반신반의 그런 심정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예배하는 그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혹시 논산훈련소에서 예배드리는 장면을 유튜브나 동영상으로 보신 분들 계신가요? 장난 아닙니다. 그냥 뭐 깨져라 부셔라 난리가 납니다. 박수를 치면서 찬양하는데 모션도 정해져 있고요. 율동을 하면서 자기들의 박자에 맞춰서 예를 들면은 아까 우리가 불렀던 많은 찬양이 있었죠. 어떤 찬양을 했었죠? 아까 우리가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면 가게 전투 이런 식으로 박자에 맞춰서 자기들만의 구호를 외치면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이 너무 일사불란하고 정확하고 절도 있게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고 정말 하나님의 군대가 이런 모습이 아닐까라는 상상을 했었습니다. 물론 그들의 마음속에 그런 믿음과 그런 어떤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마음으로 부르는 이들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분위기를 따라가든 어쨌든 그 상황 속에서 그렇게 쫓아가든 어쨌든 그 열심으로 다해서 찬양을 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사실 그날 주일 아침에 중등부 설교를 하면서 많이 상처를 받았거든요. 나름대로 회심의 일격이라 준비했던 많은 설교의 자료들이 아이들에게 펼쳐내는 순간 아무런 반응도 없고 너는 그렇게 말해라 그렇게 말하는 둥 그렇게 하는 아이들을 보고 상처를 받으면서 역시 중등부 설교는 어렵다. 전 세계 중등부 아이들이 이렇게 어렵단 말인가 그러면서 고뇌에 빠졌었는데 저녁에 그들이 한마디 던질 때마다 우렁찬 목소리로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서 박수를 치는데 순간 모든 것이 해소가 돼서 하나님께서 역시 이렇게 또 회복시켜 주시고 아침의 상처를 저녁에 싸매 주시는 하나님, 해가 떨어지기 전에 고통을 사라지게 하시는 하나님 정말 감사드렸습니다. 그런 놀라운 경험을 하면서 한 가지 생각했던 게 있습니다. 저들이 그토록 충성하고자 하는 것이 지금은 나라인데 그 나라에 충성하는 모습이 하나님께로 향한다면 어떨까? 그렇게 설교를 하고 찬양을 할 때 눈을 초롱초롱하게 빛내면서 반짝이던 그들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게 충성된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어떨까? 제 자신도 돌아보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 가운데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순종으로 나아가시고 말씀 가운데 회복되어 하나님의 군사로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그런 하나님의 군대로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너희가 나와의 끊어진 관계를 이어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특별히 레위지파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너희가 이 성물들을 잘 다룰 수 있고 어떻게 하면 너희들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지를 하나하나 설명하고 있습니다. 매일 생명의 삶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오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민수기에서 시작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처음으로 성막에 관한 일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하나님께 명령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인구수를 조사를 합니다. 인구 조사가 끝낸 다음에 다시 한번 오늘 본문에서 인구를 조사를 합니다. 이 두 가지의 인구 조사는 차이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인구 조사는 전체 쌓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전체 인구에 대한 조사입니다. 이번에 하는 인구 조사는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한번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혹시 펜을 가지시고요. 펜을 가지고 계시면 하나하나 찍어가면서 단락을 좀 구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 단락은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4절까지를 이렇게 물결 표시로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 단락은 5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5절부터 16절까지를 쭉 이렇게 또 한번 표시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세 번째 단락은 17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17절에서 20절까지를 쭉 한번 표시를 해주시고요. 그렇게 세 단락이 돼서 첫 번째 단락의 주제를 이렇게 적으시면 됩니다. 인구조사. 첫 번째를 인구조사라고 적어주시고요. 두 번째 5절에서 16절까지는 역할분담. 역할분담이라고 해주시고요. 세 번째 17절에서 20절까지는 당부사항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당부사항. 이렇게 세 단락으로 나눠지는데 특별히 둘째 단락이 다시 한번 또 세 단락으로 나누어집니다. 둘째 단락의 첫 번째 단락은 둘째 단락 그 5절에서 16절까지의 단락 중에 다시 세 단계로 나뉘는데요. 5절에서 14절까지는 아론과 그 아들들의 역할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론과 그 아들들의 역할. 그리고 2절에 그리고 두 번째는 15절 한 절입니다. 15절 한 절은 고핫 족속들의 역할입니다. 15절 한 절만 고핫 족속들의 역할. 그리고 16절 한 절은 엘르아살의 역할입니다. 16절 한 절은 엘르아살의 역할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시면서 좀 심심했을 겁니다. 계속 뭔가가 반복이 되면서 무슨 말인지 당시 알아둘 수 없는 것들이 계속 나오면서 싸고 덮고 깨고 싸고 깨고 덮고 뭐 이게 뭐야 이게 계속 같은 게 반복이 되니까 뭔 말이지? 라고 생각하셨을 수 있는데 중요한 의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허락한 성막에 대해서 기초적인 좀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성막에 대한 전반적인 간단한 간략한 내용을 브리핑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사진을 좀 보여주시죠. 이렇게 나오나요? 네. 보시면은 북서동남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이시죠? 이게 아직까지는 나오지 있지 않지만요. 민수기 뒤에 가보면 성막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진을 칠 것인지에 대한 배치도입니다. 동서남북으로 나뉘어져서 동쪽에는 유다, 이사갈, 스불론, 남쪽에는 르우벤, 시몬, 갓, 서쪽에는 베냐민, 에브라임, 베냐민, 므낫세, 북쪽에는 단, 아셀, 납달리 이렇게 12지파가 서게 됩니다. 여기서 베냐민, 므낫세, 에브라임 쪽이 성전의 뒤쪽입니다. 성전이 이렇게 됩니다. 보시면 하얀색으로 되어 부분이 성전이라 생각하시면 성막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성막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노란색 안에 있는 므라리 자손, 게르손 자손, 고핫 자손 보이시죠? 그리고 성전 입구 쪽에 보이는 모세, 아론 제사장 보이시죠? 네, 그렇게 배치가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 12지파와 레위 지파가 성막을 중심으로 어떻게 자리하는지를 보여주는 배치도입니다. 요걸 잘 보시면 요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진을 칠 때는 이렇게 정착을 하고요. 이동을 할 때는 또 다른 순서대로 하나하나씩 빠져나갑니다. 아마 민수기 저 뒷장 거의 6월 말쯤 가면은 이제 진을 이동할 때 행진한 순서가 나옵니다. 유다, 이슬론 동쪽부터 나갑니다. 동쪽부터 유다, 이슬론, 스불론이 나가고 그 다음에 고핫, 므라리, 게르손이 나가고 그리고 르우벤, 시몬, 갓이 나가고 그 다음에 고핫이 나가고 그리고 단, 아셀, 납달리, 베냐민, 에브라임, 므낫세 이렇게 순서로 쭈르륵 나갑니다. 이 순서도 나중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일단 정착할 때에 장면이 이런 식으로 정착을 한다라는 사실. 그리고 성전의 방향이 모세와 아론이 있는 곳이 입구 쪽입니다. 그리고 입구에 들어갔을 때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고 다시 그 성막 안에 성소가 있습니다. 그 성소는 다시 지성소로 나뉘게 되고요. 성소 안에 있는 떡상, 향단 등대, 그리고 지성소 안에 있는 법궤 이렇게 배치도를 일단 상상을 해주시고요. 이 상상도를 좀 더 현실적인 사진과 그림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모습입니다. 상상도입니다. 이러지 않았을까라고 사람들이 생각해서 그려낸 그림입니다. 둘레가 쳐져 있고요. 가운데 번제단이 있고 그리고 물두멍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소로 들어가는 회막으로 들어가는 곳입니다.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네. 위로 조금 들렸죠? 성소 안을 보여주는 겁니다. 성소 안에 어떻게 물두멍과 향단과 분향대와 떡상이 배치되어 있고 그리고 지성소 안에 어떻게 배치되어 있는지를 좀 더 알 수 있게 되고요. 회막을 덮은 4개의 천이 있습니다. 4개의 천의 종류들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지성소인데요.
되게 민감하네요. 성소안을 좀 더 자세하게 보여주는 그림인데요. 보면 제사장이 들어가서 분향단과 그리고 떡상과 촛대를 지나서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로 들어갑니다. 언약궤로 들어갔을 때, 요게 언약궤인데요. 이 언약궤 위에 두 천사가 날개를 나란히 맞대고 이렇게 있는 장면. 이게 언약궤고, 하나님께서는 어디서 만나냐면요. 날개와 날개가 눈을 내리고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 장소 있죠. 뚜껑 바로 위, 그쪽에서 만납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요 그림을 상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렇게 성막이 배치가 되어 있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정착하고 있다. 이렇게 배치를 돼서 안착하고 있다. 이 중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므라리, 게르손, 고핫 그 레위 지파 중에서도 고핫 자손들이 어떤 역할을 하게 될 것인지에 대한 본문입니다. 이 고핫 자손들은 조금 특별합니다. 레위의 아들 중에서 한 명인데요. 고핫의 후손 중에 아므람이 있습니다. 아므람은 누구죠? 모세의 아빠입니다. 아므람이 요게벳과 결혼해서 모세와 아론을 출생합니다. 다시 말하면 모세와 아론은 고핫 족속의 후손들입니다. 그리고 이 대제사장은 아론 계열의 아론의 후손만이 대제사장 직분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입니다. 하나님께서 고핫을 지목하여서 정했습니다. 게르손, 고핫, 므라리. 하나님께서 이 아들들을 통해서, 이 자손들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그 성소에 관련된 직물들을 만질 수 있도록 허락을 하신 겁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은 고핫 자손들이 어떻게 그 성물들을 하나하나 관리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성막 전체가 하나의 예수님을 상징하는 모형입니다. 그래서 성막에 들어가서 아까 그림 보실 때 입구가 하나밖에 없었잖아요. 그 뜻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뿐이다라는 겁니다. 다른 길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만 통과해야 가능하다라는 것들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금촛대라든지 분향단이라든지 떡상이라든지 모든 것들 하나하나가 예수님을 상징하는 도구로 사용이 됩니다. 특별히 번제단 같은 경우는 십자가의 대속을 상징하고요. 분향단은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서 성도를 위해 중보기도를 드리는 것을 의미하고, 떡상은 떡상 위에 진설병이 12개가 놓여져 있는데 12개는 각 하나마다의 12개의 지파를 의미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신명기 8장 3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 나온 말씀으로 살 것이다라는 그 말씀처럼 떡상이 놓여있는 떡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살아있음을 상징을 하고요. 또한 등대는 성령의 조명하심, 그리고 또 분향단에 나오는 기도의 향기는 이제 기도를 뜻하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지나서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 안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 성막의 상징은 결국 예수님을 예표하는 상징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이 자리에서 너희가 만날 수 있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사람들이 구약을 읽으면서 착각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구약을 읽을 때 너무 무섭다는 거죠. 왜 이렇게 죽이느냐? 왜 이렇게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내 눈에 긍휼히 여기지 말고 다 죽여라. 이렇게 무시무시한 하나님이 있을 수 있냐? 이 무시무시한 하나님이 신약에 나오는 내 옷을 사랑하라는 그 하나님과 연결이 되느냐? 연결되지 않는 거 아니냐? 하지만 그것은 오해입니다. 착각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는 것입니다. 모든 신약의 말씀은 구약을 통해서 비춰질 때 올바로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모든 구약의 말씀은 또한 신약을 통해 비추어질 때 온전히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러한 배경 지식을 토대로 해서 한번 말씀을 한 절 한 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4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레위 자손 가운데 고핫 자손의 가문별, 가족별 인구를 조사하여라. 회막에서 일하러 나올 수 있는 30세부터 50세까지의 남자들을 모두 조사하여라. 고핫 족속이 회막에서 할 일은 지성소를 관리하는 것이다. 레위 자손 중에서 고핫 자손의 인구수를 조사를 합니다. 특별히 따로 떼어서
처음에 민수기가 시작할 때 했던 인구조사와는 다른 인구조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30세부터 50세까지의 남자들을 따로 뗍니다. 무엇을 뜻할까요? 이전의 인구조사는 힘이 있어서 싸울 수 있는, 능히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인구조사였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는 제외되는 20세 이상의 사람들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레위지파의 이 인구조사는 30세 이상부터 50세까지의 사람을 조사합니다. 왜 하필이면 30세일까요? 단순히 육체적으로 강건하여서 힘이 센 남자만을 뽑는 것이 아니라 정서적으로 성품과 인격적인 면에서도 성숙한 사람을 뽑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하나님의 성전의 성물들을 다루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조심히 다루어야 하고 신중히 다루어야 하기 때문에 성품까지도 감찰한 것입니다. 그럼 왜 하필이면 30살인가? 신약에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한 게 몇 살부터인가요? 30세입니다. 구약에서도 알 수 있죠. 다윗 왕이 제2대 왕으로 즉위하는 나이가 언제인가요? 30세입니다. 성경에서 30세는 인격적으로 사람이 성품과 함께 어느 정도 소양이 갖추었다라고 생각되어지는 나이입니다. 그게 30세입니다. 그래서 지금 레위지파 사람 중에서 굳이 30세 이상부터 뽑은 이유는 그러한 힘을 갖추었을 뿐만 아니라 내면적으로도 인격적으로도 성품적으로도 성숙한 사람이 이 성물들을 조심해서 잘 간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침입니다. 그래서 30세부터 50세까지의 남자들을 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락, 역할 분담에 들어가는데요. 역할 분담을 다 읽을 수는 없고요. 한번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찾아보시죠. 5절부터 14절까지를 한번 잘 찾아보세요. 5절부터 16절까지 한 절 한 절 보시면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반복되는 단어는 중요합니다. 찾으셨나요? 뭐가 있죠? 덮고, 맞습니다. 덮고. 계속 덮고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덮고가 한 가지 박자를 맞춰서 등장을 합니다. 덮고와 짝을 이루어서 덮고 똥똥똥 지나다가 뭐 하나 나오고 다시 또 덮고 똥똥똥 나가다가 다시 또 뭐가 나오고 또 덮고 똥똥똥 이렇게 나갑니다. 뭐가 나오죠? 네, 음반용체를 끼운다 또는 음방용체를 끼운다, 음방용 틀에 넣는다 이런 말들이 나올 겁니다. 그럼 그 덮고에는 덮고 또는 덮은이란 표현에는 동그라미를 치시고요. 그리고 음방용체를 끼운다, 음방용 틀에 넣는다 에는 밑줄을 끄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5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이 눈에 들어올 겁니다. 뭐뭐뭐를 하다가 덮고 싸서 끼운다. 동작이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5절에는 증거계를 그렇게 합니다. 증거계를 덮고 음방용 틀에 채를 끼워서 넣습니다. 그리고 7절부터 8절까지는 접시들과 대접들과 그릇들 그런 것들을 덮고 음방용 채들에 넣습니다. 그리고 9절에서 10절까지는 등잔 받침대와 등잔들과 거기에 사는 지게들과 보통들을 덮고 쌉니다. 그렇게 물건들을 덮고 싸서 끼우고 덮고 싸서 끼우고를 반복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물이 뭐뭐가 있는지를 정확하게 말씀하시면서 그것들 하나하나를 어떻게 쌓아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대강 알려주지 않습니다. 고아 자손들아, 그 중에서 30세, 50세까지 너희들 중에서 그래 모아봐. 그리고 아론과 그 아들들은 요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거 가서 잘 싸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뭘 어떻게 싸서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합니다. 덮고 음반용 채기에 채에 끼워서 넣습니다. 여기서 채를 끼운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채가 뭘까요? 채는 긴 막대기입니다. 커다란 막대기를 사이에 끼운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덮었을 때 예를 들어서 이 수건으로 이 컵을 쌌어요. 싸서 덮었습니다. 덮고 여기에 막대기 하나를 딱 꽂았습니다. 꽂으면은 그 막대기를 들면은 그 막대기를 드는 사람은 이 보자기 싼 이 보자기조차도 손을 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바로 그 효과입니다. 운반용 틀에 넣으라는 것도
보자기에 싼 것, 이 보자기 안에 들어가 있는 것뿐만 아니라 보자기까지도 다른 사람이 손을 대지 않아도 운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끝난 후에 십자가를 마지막까지 덮고 운반용체에 끼운다, 덮고 끼운다, 덮고 끼운다를 마친 후에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15절 말씀 시작. 진이 이동할 때 아론과 그 아들들이 성소 및 성소와 관련된 모든 물품들 싸기를 마친 후에 스톱. 여기서 싸기를 마친 후에 싸기를에 동그라미를 치시고요. 싸기를 마친 후에 싸기를에 동그라미. 그리고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고앗 자손이 운반하러 나올 것이다. 거룩한 물품들에 그들의 몸이 닿아가는 죽을 것이다. 이것들이 회막에서 고앗 족속들이 질 짐이다. 여기에 질에 동그라미를 치시기 바랍니다. 싸기를, 다시 말하면 싸는 것은 누구의 역할이라는 건가요? 아론과 그 아들들, 5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론과 그 아들들의 역할은 그 물품들을 싸는 역할입니다. 그러면 그 물품을 싼다는 것은 그 물품에 손을 댈 수 있다는 건가요? 댈 수 없다는 건가요? 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고핫 족속들은 역할이 어떤 걸까요? 질 것이다, 매는 역할일 뿐입니다. 그 싼 것을 만질 수도 없고 건드릴 수도 없습니다. 보자기를 터치해서도 안 됩니다. 그들이 만질 수 있는 것은 채입니다. 그 보자기로 싼 것을 걸고 있는 운반용 틀에 넣은, 운반용 채에 끼워 넣은 그 채를 들 수 있는, 그걸 질 수 있는 것이 고핫 족속들의 역할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성물을 관리함에 있어서 성물을 직접 관리하는 사람과 그것을 운반하는 사람의 역할을 정확하게 나누고 계신 겁니다. 레위 자손 중에서도, 그 중에서도 고핫 족속들을 성물은 만들 수 없고 아론과 그 아들들이 싸기를 마무리한 것을 고핫 족속이 들고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민수기 후반부에 가면은 진영을 이동을 할 때요, 성막을 관리하는, 아까 전에 배치도 보여드렸을 때 므라리 족속과 게르손 족속이 있지 않습니까? 므라리 족속과 게르손 족속은 이 성소 안에 있는 것들이 아니라 성소 밖에 있는 성막 기둥이라든지 큰 천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고핫 족속이 도착하기 전에 성막을 다 지어놓기 위해서 므라리 족속과 게르손 족속이 먼저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고핫 족속이 도착하기 전에 그들의 역할은 그 성막을 다 세워놓는 것입니다. 그렇게까지 세심하게 하나님이 배려를 해주셨습니다. 어떻게 이동해야 될지를 하나하나 다 가르쳐주고 이 성막의 물건마저도 어떻게 포장을 하고 어떻게 간수해야 될지를 하나하나 다 알려줬다라는 사실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 다음 절입니다.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아론의 아들인 제사장 엘르아살이 감독할 것은 등잔의 기름과 향품과 정기적인 곡식 제사와 기름 부음을 위해 쓰는 기름이다. 그는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 성소와 그 물품들을 감독해야 한다. 엘르아살이 직접 관리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쓰는 기름들. 기름은 직접 관리를 해야 됩니다. 딴 사람이 쓸 수 없습니다. 오직 대제사장 역할을 맡을 수 있는 그 사람만 만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역할을 정확하게 구분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구분하셨을까요? 아주 무서우리만큼 구분했습니다. 만지면 죽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셋째 단락에 있는 17절부터 20절까지의 당부사항은 한 절로 요약하면 만지지 마라입니다. 만지면 너희는 죽는다입니다. 20절 말씀에 보면 죽지 않으려거든 그들은 한순간이라도 거룩한 것들을 보아서는 안 된다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지성소 안에 있는 물건을 꺼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언약궤 꺼내기 위해서는 성소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분향단이나 금초대를 그렇게 아까 회막에 덮여 있었잖아요. 그 안에 들어가야 꺼낼 수 있습니다. 들어가려면은 그 천을 들여서 봐야 되잖아요. 그것조차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엄격하게 하나님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장소를 관리하셨습니다. 철저하게 관리하셨습니다. 딱 이 장면만 보면 마치 하나님이 우리를 싫어하는구나. 우리한테 나아오지 못하게 그냥 아주 벽을 쌓는구나. 아유 그래 알았어요. 안 갈게요.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도 모르는 마음입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철저하게 죽음까지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을 보여주시죠. 히브리서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섬기는 곳은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이며 그림자입니다. 이것은 모세가 장막을 세우려고 할 때 지시를 받은 것과 같습니다. 말씀하시기를 산에서 내게 보여준 모형대로 모든 것을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정확하게 모세가 세운 그 성막이 어떤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이죠?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입니다. 모세는 시내산 위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하늘의 영광을 봤습니다. 그 하늘의 영광을 본 것이 얼마나 광채가 났었는지 그에게도 전파가 돼서 모세가 내려왔을 때 어떻게 내려왔나요? 수건으로 얼굴을 덮었습니다. 너무나 반짝반짝 빛이 나니까 그 빛을 사람들이 보고 죽을까봐 빛을 가린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영광 안에 거한다는 것은 그만큼 순결하고 정결하고 아주 순전한 그 빛 가운데 거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바로 그것을 기록합니다. 모세가 명령을 받아 만든 그 성막은 바로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다시 예수님께서 재림하셨을 때 우리가 본향으로 돌아가게 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바로 그것을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그토록 거룩하고 감히 죄가 있는 우리의 몸으로 함부로 다가갈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는 이 거룩함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에게 명령하신 겁니다. 다가가지 마라. 너희가 죽는다. 터치하면 죽는다. 이게 아니라 너희가 죽을까 염려되니 다가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거룩하고 흠도 점도 없는 너무나도 정결한 그 깨끗한 그 상태에 죄 있는 우리가 들어가게 될 경우에 우리가 죽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지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대신 만질 수 있는 하나님의 선택된 사람들을 지명하셔서 그들 중에서도 역할을 하나하나 세밀하게 구분하셔서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알려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라도 우리에게 너희와 내가 관계하고 싶구나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망은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와 날마다 동행하는 것. 우리가 죄로 끊어졌으나 거룩하시고 정결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기 위해서 방법을 찾고 찾으시는 겁니다. 너희가 이렇게 해서라도 너희들의 죄를 없이 할 수 있을 때 나는 너희와 함께 동행하겠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알 때 이렇게 하나님을 대면한다는 것이 어렵고 정말 죽음을 각오해야 되는 두려운 것이라는 것을 알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사건, 휘장이 찢어지는 사건은 은혜로 다가오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냥 돌아가신 게 아닙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충격입니다. 큰 충격입니다. 어마어마한 충격입니다. 그들이 그토록 지켰던, 거룩하게 지켜야 했던 그 성전의 휘장이 찢어져 버렸습니다.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아니, 어떻게 함부로 다가갈 수 없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이제 우리가 다 들어갈 수 있게 됐지? 아까 우리가 찬양에서도 했었죠. 왕의 지성소에 들어가 보좌 앞에 엎드려 경배해. 사실 구약시대에 지금 이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에 이 찬양을 했다면 아마 죽었을 겁니다. 찬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 휘장을 찢어버리셨어요. 단 한 번의 제사로 끝내버리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그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은혜를 믿으십니까? 이 은혜의 그 무게감이 느껴지십니까? 옛날에 한 드라마가 있었죠. 왕이 되려는 자, 그 왕관을 무예를 감당하라 그랬던가요? 이게 느껴지셔야 됩니다. 사실 저는 그때 아까 말씀드렸던 군부대에서의 설교를 통해 조금이나마 더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침에 그 고통스러웠던, 괴로웠던 그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덮어주시는구나.
우리에게 고통은 어떻게 보면 은혜의 소중함을 깨닫게 해주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상처는 어떻게 보면 이후에 주어질 회복의 풍성함을 더해줄 수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오두막이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보신 분들도 계실 건데요. 책도 읽었었고 영화도 봤었는데 메시지는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고통스러울 때나 즐거울 때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함께 하셨지만 그때도 동일하게 함께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 그대로 이스라엘,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과도 함께 하셨습니다. 광야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표지판도 없고 길도 없고 물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가야 했습니다. 무엇을 보고 갈까요? 바로 성막 위에 뜬 구름을 보고 갑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 큰 구름 기둥을 멀리서도 바라볼 수 있게끔 크게 보여주십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여기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저는 그 말씀을 읽을 때마다 부럽습니다. 나에게도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갈 길을 알려주시면 그렇게 난 갔을 건데 하나님 그렇게 보여주시지. 착각입니다. 보여주십니다. 바로 이 말씀으로요. 이 말씀이 바로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이 너무나 쉽기 때문에 잠잘 때만 읽으려고 하죠. 갈 길을 밝히 보여주시옵소서. 나의 잠자는 길을 주님께서 인도하시리니. 신기하게도 잠잘 때 성경책 읽으면 그렇게 꿀맛 같습니다. 하지만 이 성경책 너무나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것은 아닌가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에는 쉽게 다가갈 수 없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역할이 그렇게 철저하게 나눠진 것처럼 하나님 앞에 다가간다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우리는 지금 은혜로 누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성막에 대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시는 그 역할에 대한 모습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리고 나와 날마다 동행하기 위해서 너희가 이러한 역할들을 온전히 감당해야 한다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전체 내용을 봤을 때 각 사람에게 주어지는 역할이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맡겨진 소명이 있습니다. 우린 그것을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부르심의 역할이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부르심과 소명을 받았을 때 그것을 그 자체로 감사로 받아들여야지 남과 비교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론과 그 아들들은 저렇게 성물을 만질 수 있는데 우리는 왜 저걸 만지면 안 돼? 왜 우리는 저걸 만지면 죽지?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거룩함은 그 역할에서도 거룩함을 나타내야 됩니다. 우리가 맡겨진 그 소명 그 자체로 우리는 거룩한 직분을 받았음을 믿습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직분, 각자가 맡은 교회에서의 역할, 각자가 맡은 그 사명 다 다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다른 사명들 하나를 부르고 모으셔서 하나의 교회를 이루십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것이 바로 에클레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가 가진 지금의 직분 속에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충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아직 제가 목사라는 사실을 잘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어렸을 때 봤던 목사님들의 모습은 정말 거룩 그 자체였습니다. 다가가기도 어려운, 말만 하면 그냥 말씀이 줄줄 나오고 기도만 하면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기도들. 저는 아직까지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마다 어떡하지 고민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제 삶을 돌아봤을 때 하나님께서 인도해 오신 한 가지의 길이 있습니다. 바로 너는 무엇을 찾느냐? 무엇으로 너를 채우려 하느냐? 내가 여기 있는데 너는 왜 계속 다른 것을 찾느냐? 라는 부르심이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는 제가 검사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공부 열심히 해서
판검사가 돼서 사회에 정의를 실현하기를 바라셨죠. 저도 그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하지만 저의 꿈은 좌절이 됩니다. 왜 좌절됐을까요? 수능을 망쳤기 때문입니다. 단순합니다. 그리고 저의 꿈은 좌절된 상태로 그저 이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좌절된 꿈을 사용하셨습니다. 철학과를 들어가게 됐습니다. 왜 철학과 가는지를 몰랐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군대 갔을 때 철학과 간 이유를 알게 됐습니다. 제 안에 늘 갈급함이 있었어요. 하나님, 제 안에 뭘 채워야 되죠? 하나님, 제가 누구입니까? 나의 정체성, 내가 가야 할 길, 계속 하나님께 묻는 저의 모습 속에서 철학과 정말 잘 갔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군대는 서울에 갔습니다. 아직도 기억나는 부모님의 멋진 멘트가 있습니다. 제가 훈련병 생활을 마치고 군대를 목동에 있는 국군수도 통합병원으로 갔었는데요. 세탁병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네, 세탁병 있습니다. 주특기 번호 2124.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 때는 한 해 70명밖에 뽑지 않는 아주 귀한 보직이었습니다. 자대까지 이어서 하기도 쉽지 않았습니다. 자대 가서 그 보직이 사라지고 딴 걸로 전과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근데 저는 끝까지 자대할 때 전역할 때까지 세탁병으로 남았습니다. 그 세탁병 보직을 받고 국군수도통합병원에 목동으로 배치를 받고 난 다음에 부모님께 전화 드렸습니다. 아버지, 저 서울에 왔어요. 왜 어떻게 서울 갔냐? 모르겠어요. 저도 모르는데 TMO 타고 가다가 여기서 내리라고 해서 내렸는데 목동에 있는 국군수도통합병원으로 배치받았어요. 야, 그게 서울에 있는 거냐? 네. 어머니의 한 말씀. 너는 대학을 서울로 가랬더니 군대를 서울로 가냐? 좌절했습니다. 어쨌든 서울에 왔으니 된 거 아닙니까? 말씀을 드렸죠. 아버지하고 통화를 합니다. 아버님께서 이제 세탁병이 됐다는 얘기를 듣고 그렇구나, 네가 세탁병이 됐구나. 또 멋진 한 말씀을 날리십니다. 그래, 빨래를 돌리면서 너의 영혼도 세탁하고 오렴. 아마도 아버지의 그 기도 때문이었는지 저는 군대에서 제 영혼이 세탁되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군대에서 세탁기를 돌리면 하루 종일 증기 속에 있어야 됩니다. 증기로 대량의 세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가스 증기가 아니라 정말 수증기로 열을 내서 이렇게 세탁을 해야 되는데요. 하루 종일 그 수증기 속에 있으니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드름이 엄청 많았었는데요. 피부가 하얘졌습니다. 전역할 때. 정말 아버님께서 전역하신 제 모습을 보고 너의 영혼이 세탁되었구나 말씀하실 정도로 정말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제가 그 군대에서 하나님을 정말 깊이 있게 만났습니다. 참 아이러니한 것은 그렇게 허랑방탕에 지내다가도 교회만 가면 펑펑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왜 눈물을 쏟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왜 내가 이 찬양을 부르면 눈물이 나고 왜 그 말씀을 보면 눈물이 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건대 저를 인도하신 하나님은 항상 신실하셨습니다. 다른 걸로 채우지 말고 나로 너를 채워라. 왜 다른 걸로 너의 마음을 채우려고 하니? 제 마음에 있는 간절한 소망.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그 고백.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이지만 그 견디기 힘든 낮과 밤의 온도 차이가 급격히 다른 살기 힘든 광야 생활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겨나갈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거룩한 직분, 그 거룩한 직분을 거룩함으로 온전히 감당할 때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함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동행한다는 것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이 한 걸음 한 걸음 저를 인도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나팔을 불어 인도하시고 호밥이라는 장인어른을 통해서 어떤 땅에 진을 쳐야 될지를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환경과 사람들과 상황들을 통해서 우리를 구체적으로 인도하십니다. 그 인도하심을 깨닫는 방법은 바로 이 말씀의 순종함입니다. 그렇게 철저하게 하나님께서는 고핫 자손과 아론과 그 아들들의 역할을 분담하셨지만 그들은 그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였습니다. 토 하나 달지 않았습니다. 왜 쟤는 저렇게 해야 되는데요? 왜 쟤는 이런 걸 해야 되는데요? 토를 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온전히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사실 신약 성경에는 토를 단 사람이 한 사람 있습니다. 누굴까요? 요한복음 21장에 기록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앞으로의 삶에 대해서 예언을 받습니다. 지금까지 네가 원하는 대로 다녔으나 앞으로는 네가 두 팔을 벌리고 사람들이 너를 끌고 다니면서 다닐 거다. 이렇게 예언을 하니까 베드로가 묻습니다. 그럼 얘는 어떻게 되는데요? 옆에 있는 요한에게 묻는 거죠. 딴 사람의 삶도 궁금한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아주 명언을 하시죠. 그가 계속 살아있는 것은 내가 그냥 살라는 것이지 그걸 왜 네가 물어보느냐. 그냥 너는 나를 따라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정말 예수님을 따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갑시다. 내 주위의 사람과 비교하지 마시고 저 사람의 직분은 저건데 저 사람의 역할은 저건데 저게 더 가치 있어 보이는데 저게 더 좀 더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 같은데 우리의 생각입니다. 나의 생각이고 인간적인 마음입니다. 하나님 우리 각자의 사람을 각자의 모양대로 부르시고 그것을 하나의 공동체로 연합시키십니다. 우리의 역할은 그것만으로 거룩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직분에 충성되이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아까 우리가 마지막에 불렀던 왕의 지성소에 들어가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들어갈 수 없는 그 지성소 속에 하나님 우리를 이제 들어가게 하십니다. 우리가 갈 수 없는 길이지만 하나님께서 거룩함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제 그 직분에 그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충성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거룩한 곳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루하루 말씀과 동행하며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